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죠.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했다면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을 그릇되게 하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수녀 한 분하고 아주 믿음 좋은 수녀 한 분하고 자꾸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치인 한 사람이 물을 건너다가 그만 깊은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빨리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119나 112나 전화해서 구조대를 불러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구조대가 달려왔어요. 구조대가 달려왔는데 정치인은 남자였고 수녀는 여자죠. 그런데 이 구조대가 달려와서 누구부터 구해 주게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구원해 주겠어요? 수녀부터? 또요? 정치인부터?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구조대 마음대로다 이러죠. 구조대 마음대로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우리 판단하지만 구조대 마음에 달린 거죠.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누구부터 구출해 주는 거 하니까 정치인부터 구출해 줘요. 남성부터 구출해 주었죠. 연약한 여성이니까 수녀가 여성부터 구출해야 맞을 것 같은데 구조대가 남자부터 구출해 준 것이 이상해 가지고 물은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수녀부터 구하지 않고 정치인부터 구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구조대원들이 대답하기를 그건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정치인을 먼저 구해주게 된 이유인즉슨 정치인을 그 강물 속에 깨끗한 강물 속에 오래 담가 있으면 빠져 있으면 그 강물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출해 주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놈의 정치인들이 참 문제 모양입니다. 무슨 유머가 나왔다면 정치인들에 관계된 유머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이 본문도요, 잘 해석을 해야 할 것과 같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겠지만은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데나 가서 뭘 배울 것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할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15절을 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져요? 이 구절 읽으면 우리도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된 사람이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그냥 시작 유머를 이상하게 애화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복돼야 안 복돼요? 복되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거 복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이거 복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문제예요.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본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자, 이 말의 본뜻은 뭔가 하니까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사고로는. 그래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다. 너네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야. 라는 식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 속에서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났다.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자, 하고 보니까 이 말은 듣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장 어떤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틀린 말이라는 것,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만입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들도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니고, 그렇죠? 특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 의식 속에서 고백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곽의 사람, 이방인, 변방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선택받은, 구속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은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말한 말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항상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나 같은 이방인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자아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자다? 복된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사람이다. 대답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좀 큰 소리로 외치면 안 좋겠어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그냥 마이크 없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저 2층 구석에 앉아있는 분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누가 좀 고함쳐서 외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것처럼 영광,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청하였던, 초청했던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도 초청을 했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다 뭐하게 일치하게 뭐했다? 사양했다. 참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막 어떤 사람 잔치했던 이 사람이 막 분노해요. 화를 부럭부럭 내면서 그러면 저 산울가로 가라.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마다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너라. 막 종에 가서 그냥 온갖 장애 가진 불쌍한 사람들을 몽땅 불러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았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장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걸어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죠.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집은 비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이든지 간에 데려다가 채워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권에서라도 채워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형 구절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비유인데요.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마태가 밝히고 있는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은 임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다? 임금이 베푼 잔치라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잔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 준비가 덜 되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놓았다. 모든 준비는 뭐 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죠.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뭐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다. 그러니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 재밌어요? 아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 끝이에요. 뭐 잡채도 뭐 탕수육도 다 해놨다는, 소고기국도 곰탕도 뭐 다 해놨다는, 냉면도 시원한 냉면도 다 해, 심지어 식혜까지도 다 해놓고 후식까지도 다 해놨다는 거예요. Come 해라,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준비가 다 끝났어. 네. For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Is now ready. 준비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 뭐 하는 일만 남아있다.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오는 일만 남아있다. 그러니 오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유들이 있네요. 자, 18절을 가봅니다. 다 일치하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양했다. 다 일치하였다라는 표현이 뭐죠?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많은 일에 만장일치가 됐죠? 참석 안 하는데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만장일치가 된 게 아니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에 모두가 다 뭐했다? 만장일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전 계획을 한 건지, 이 사람들이 미리부터 모여가지고 다 거절하기로 음모를 꾸몄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만장일치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만장일치니까 다 좋다?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만장일치였어요. 빌라도만 반대를 했어요. 빌라도만. 그 재판을 주도하게 되는 빌라도만 아니다. 풀어주려고 자꾸 했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마구 나와요.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높은 단상에서 막 군중들 데모하는 쿠데타라는 거를 안경을 이리 쓰고 이렇게 둘러봤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 사형 안 시키다가는 뭐가 날 것 같아요? 이건 대밀란이 일어날다 그래요. 그 쿠데타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라가 소란스럽게 되겠다. 그래서 세숫대에 물들어 오너라. 자기 손 씻고 나는 이 일에 상관없어.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십자가